오늘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새벽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머리맡에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라 기대하고 커다란 양말을 준비해 놓았거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머리맡에 선물이 와 있는지 그렇게 기대하고 찾아봤던 친구가 있을까요? 네,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선물을 교환하거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가진 가족들 또 친구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젯밤에요, 밤 늦게 들어갔잖아요. 제가 성탄 거리 전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난 그 아들이 그 집에 작게 꾸며놓은 성탄 트리 앞에 조명을 달아놓고 그곳에다가 선물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보통 한 10개 정도 준비해놔요. 뭐 작은 거 하나까지 포함해가지고 엽서, 손편지, 그리고 작은 장난감, 큰 로봇 이렇게 장난감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준비해놔요. 아이가 평소에 어떤 장난감, 어떤 만화나 애니메이션, 어떤 캐릭터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수호나,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선물해 주는 날이야.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선물도 주셔 하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요. 어제 유치원에서 나타난 산타 할아버지가 좀 어설펐나 봐. 그래서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게 맞는지 이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복장은 산타인데 목소리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서서히 아이가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물 이렇게 막 포장도 이렇게 다양한 포장지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저는 바빠서 못했고요. 우리 아이 엄마가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큰 선물로 오셨고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여러분의 존재가,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선물 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쁜 선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넌 내게 선물 같은 존재야.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손이 오글거려도 하란 말이죠. 여러분은 선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에게 다 선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게도 그렇고요. 우리 고등부에도 여러분은 다 선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가 명령을 내리는데, 전국에 영을 내리기를, 식민지까지 영을 내리기를 주민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왜 호적을 했을까요? 호적령을 내린 이유는 단 한 가지,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호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주민세를, 인두세를 거둘 수 있으니까 다 천하로 명을 내려가지고 식민지에 있는 시민들까지 다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의 세금 걷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땅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갈릴리,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베레아, 모든 전역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자기 동네, 원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고향 본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만 봐도 남성은 1, 여성은 2,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지역 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본향의 지역 주소였어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역을 구분하는 번호 표시가 없어지고 뒷자리는 다 임의의 번호로 랜덤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 자기 고향에 찾아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본향 유다 지파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요. 이미 약혼한 자신의 정혼녀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임신하여서 곧 산딸이 다가온 배가 이렇게 부른 그런 상태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요단강을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바다 인근의 유대 광야 한복판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마 걸어갔으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적어도 몇 주가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황제의 명을 따라서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아마 이스라엘 땅 전역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을 찾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관의 빈 방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때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가 호적령을 내릴 때 로마의 역사를 찾아보면 그때는 약 BC 3년 정도 됩니다. 원래 BC 0년 AD 1년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중세 시대 때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그 착오 때문에 약 3년 정도의 그 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고 약 BC 3년경에 2, 3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지금은 정설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BC 3년경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그 당시 베들레헴에 찾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원래 다윗 왕의 고향이었잖아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는 어린 무명의 목동이었고 양치기 목자였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동안 베들레헴에 방문하는 건 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한 3, 40분 달려가면 베들레헴에 갈 수 있어. 여기서 한 의정부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가까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찾아오면 수업이 없으니까 차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곤 했어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의 지금 자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정결례에 따라서 코셔라고 하는 정결례에 따라서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돼지도 키우고 돼지고기가 있으니까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늘 베들레헴에 방문해서 정육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이렇게 떼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청소년들, 청년들 모아가지고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늘 베들레헴에 가는 건 기쁜 시간이었어요. 아랍 지역이라 물가도 싸고 제가 참 좋아했던 문도라고 하는 피자집에 가서 그 피자 치즈를 많이 얹은 피자도 먹고 그래서 늘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동네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동네로 기억돼요. 물론 그곳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의 분리 장벽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지만 그 동네 안에 들어가면 참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 들녘은요 베들레헴 들판이에요. 우기 때 비가 내리고 나면 저 광야 같은 들판에 푸른 풀이 막 자라요. 저곳에 들판에 서서 여기 어디선가 다윗이 양을 쳤겠지. 여기 어디선가 룻과 보아스가 사랑을 나눴겠지. 여기 어디선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빈방 여관을 찾아 헤맸겠지. 그리고 그날 밤 저 베들레헴 들판에 그 지역에서 양치던 목자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쓰고 있어요. 목자들은요 밤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대로 집에 다니겠지만요 한 번에 한 2, 300마리의 양떼를 칠 때는 혼자 다니지 않고요 한 3, 4명이 한 그룹이 돼서 양떼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때 밤에 밖에서 노숙하면서 자기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양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연 동굴이라던가 또 우리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눠가지고 하룻밤을 보내게 하면서 그 맹수로부터 또 추위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밤에 노숙하면서 양들 곁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이 밤에 노숙할 정도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큰 빛이 그들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은 한밤중에 밤하늘의 별빛밖에 반짝이는 빛이 없는데 갑자기 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신적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에, 그 무서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하면서 복음의 소식, 굿 뉴스,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이 구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약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쓰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표현했던 그 말이에요. 이때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예슈아, 구원, 이런 뜻인데요, 이 땅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예슈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들어가면 표적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구세주인지 구주인지 한 가지 사인이 분명히 등장할 건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포단에 싸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주잖아요. 강보에 쌓여서 짐승들이 염을 먹는 그 구유통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구세주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우리간이나 마구간에 놓여있는 구유에 누인다는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현상, 이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면 그것이 예수님인지 구세주인지 확인해주는 바로 사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천사가 복음의 큰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사진을 계속해서 볼까요? 베들레헴 저 들판에 이름이 있어요. 베들레헴 목자들의 들판, 이런 들판에 이름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나신 첫 번째 소식을 들었을 그 목자들이 저 어디선가 양을 쳤을 목자들의 들판, 그리고 그곳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를 한번 보여주죠. 저희 가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인데 작고 아담해요. 우리 예배당보다 작을 거예요. 우리 예배당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인데 들판의 한복판에 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의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조형물로 전시대가 되어 있고요. 저 실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작은 기도실처럼 되어 있는 예배당이 등장하는데 3면의 벽에 3개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서 자주 방문해서 그림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이 누가복음 1, 2장의 말씀, 마태복음 1, 2장의 말씀, 예수님 나신 이 말씀 기사들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 묵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3편의 그림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하나님의 빛과 같은 영광 중에 그 복음의 메시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리라 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그 목자들이 구세주가 나신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춤을 추고 있어요. 양떼들 사이에서 목동이 올리브 이파리를 들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올리브 잎은 다윗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상징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올리브 잎을 흔들면서 기뻐 춤을 추고 있는 장면. 그리고 3번째 그림에 보면 여관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마음 좋은 주인이 자신의 집 1층에 있었던 헛간을 내어준 것이죠. 아마 말은 흔한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
그리고 소나 송아지가 머물고 있을 우리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외양간이었어요. 그곳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큰 별빛을 따라온 목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신 독생자 예수님 앞에서 어린 아기이지만 무릎 꿇고 앉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리라 생각합니다. 저 그림에는 오류가 하나 있는데 구유가 나무로 된 구유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는 나무는 흔하지 않고 돌이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유는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그래서 저 그림을 수정한다면 돌로 된 구유를 그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누우신 그 침대는 돌침대였어요. 돌침대. 그래서 말 구유 혹은 짐승들의 구유, 돌로 만든 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그 장면이 표적이 되어서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이시구나 목자들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이와 같이 찬양하는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줄여서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보좌 하나님께는 이게 큰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 땅을 구원할,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하신 바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줄여서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땅에서도요, 누구에게 이 평화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14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lory to God. 시작.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은사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자다가 꿈을 꿔도 영어로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제 고등학생 때 소원이었어. 하나님, 꿈을 꾸다가도 영어로 꿈을 꾸고 독일어로 꿈을 꾸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그런 꿈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북한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평화와 평강, 은혜가 임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화, 이 평강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 가득가득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바로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사하신 거예요. 첫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여호와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어요. 우리 역친구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샬롬이라고 인사말을 건네주셨어요. 샬롬, 물론 헬라어로 기록돼서 에이레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할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어느 주일학교에 성탄 전야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우리 바로 아래층 4층 감사예배당에서 성탄 전야 축제가 있어서 미니 콘서트가 있었어요. 다양한 성악가들과 또 래퍼와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멋진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고등부 찬양팀 밴드가 가서 아주 그 어제 전야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싱어들도 또 각 세션들도 늘 매주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또 어제 전야제 때 마음껏 찬양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으리라 생각 들어요. 그렇게 전야제가 있었는데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성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린 유년부,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 공연 성극을 준비하는데 누가 아기 예수님을 맡을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은 대사도 없고 아기 인형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올해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될 것인가, 누가 그 아름다운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연극을 할 것인가, 그게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대사도 잘 외우고 연기도 잘 할 수 있고 또박또박 대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요셉으로, 마리아로, 그리고 목자들로, 천사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1, 2, 3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는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지만 너무나 예쁜 마음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소원이 이번 성탄절에는 나도 무대에 서서 성극을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배역을 줘야 되는데 어떤 배역을 맡길지 너무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존이었어요. 존, 너에게 배역을 맡기고 싶은데 너가 과연 대사를 외울 수 있을지 걱정 들어.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그 아이에게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을 만나면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존이 해야 될 대사 한마디, 빈방 없소이다 하고 그는 문을 닫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거 너무나 쉬운 말이니까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소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 존, 외울 수 있겠어? 네, 100번 1000번 수없이 외우고 또 되뇌었어요. 이제 성탄 전야제 연극이 시작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방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빈방을 구하다가 이 여관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인장, 빈방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오늘 이 밤에 출산할 것 같은데 제발 빈방이 있으면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장, 빈방이 있습니까? 이 존이 대답하면 됐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빈방 없소이다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존이 요셉과 마리아의 배부른 임신한 배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면서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1초, 2초, 3초, 10초 정도. 그 성극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성도들과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제는 그 존의 입술만 쳐다보게 되었어요. 왜 존이 대답을 안 하지? 존만 말을 안 했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대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존이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잠시 후에 존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이 있어요. 여관에 빈 방이 없으니까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존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겠다고 뜻밖의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존의 엉뚱한 대사 때문에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예배를 함께 들고 있었던, 그 성극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존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내 방이라도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존의
대답을 듣고 다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손편지를 주고받는 이 기쁜 성탄절에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성탄절에 소외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고, 얘야,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곳이 있냐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크하고 계실 때 우리는 매정하게 빈방 없어요, 예수님 이 정도 3m 5m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내 인격과 내 자아는 건드리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혹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명동 거리로 나가요. 성탄의 명소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성탄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이커리 빵집에 들렸더니 스트로베리, 블루베리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한 케이크를 전시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베리 크리스마스. S로 시작하는 그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갔더니 11월 달부터 그 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메리 커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 복된 인사가 세상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베리 크리스마스, 메리 커피. 그리고 성탄의 의미는 퇴색되고 선물을 주고받고 산타 할아버지나 오히려 성탄 장식에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 갖는 그런 성탄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노크하실 것 같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베들레헴 빈방 여관방을 찾고 있을 때처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럴 때 우리가 네 예수님, 제 방이라도 내어드릴게요.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이 은혜와 은총을 함께 누리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노크하였던 예수님의 손길,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명의 식탁 앞에 앉아 주님과 더불어 이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성탄절,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